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은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네, 오늘 우리 상선 13이 읽어주는 말씀으로 어떻게 진짜 예언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문을 잠그고 또 들어오는 이런 제목이 되게 궁금함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일찍 오겠지?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냥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진짜와 가짜 요거 잘 구별하는 편이십니까?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그 가짜 명품 가방 있잖아요. 그것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한 남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짜 가방을 얼마에 파냐면 1,3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속여서 팔았구나.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라고 속인 게 아니더라고요. 사는 사람들이 이 가방이 가짜인 줄 알고 샀어요. 이게 신기하죠? 알고 봤더니 이 가방이 원래 얼마냐면 1억 1천만 원이에요. 무슨 가방이 1억 1천만 원을 합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1,3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아무리 1억 1천만 원짜리라도 하더라도, 근데 가짜인데 어떻게 1,300만 원에 팝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저 같으면 10만 원도 안 사요. 당근에서 보면 5만 원이면 사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왜 그게 1,300만 원이라 하냐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구별이 안 된대요. 웬만한 전문가들도 이 가짜 가방을 구분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1억 1천만 원짜리를 1,300만 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도 1,300만 원에 사는 거죠. 구별을 못 하니까. 똑똑한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들까지 막 사들인 거죠. 참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역시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역시는 역시죠. 중국 대단합니다, 기술이. 뭐 하면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죠. 오죽하면 뭐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잘 만들어서 실수라는 말도 나오고요. 제가 그 중국의 그 모방 기술에 가장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몇 년 전에 타로 음료가 굉장히 큰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타로 음료가. 저는 그게 미끄덩이가 먹기 싫더라고요. 맛도 없고. 근데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가게도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타로가 토란이라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토란 싫어요. 제가 편식 잘 안 할 편인데 토란국은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근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로 음료를 즐겨 먹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뱃속에서 그 위에게도 녹지 않는 폐 타이어가 타이어 그 자동차 물론 폐 타이어가 조각난 채 동그랗게 발견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타로랑 그 폐 타이어가 자동차 타이어가 맛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먹어봤나? 왜 먹어본 거예요? 누군가 먹어보고 이게 타로랑 비싼데?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비싸게 만들어갖고 재료값을 아끼려고 폐타이어로 타로 모조품을 만든 거예요. 여기 타로 밀크티 많이 드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뱃속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이게 중국이 자랑하는 모방 기술입니다. 얼마나 똑같으면 그 맛도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요즘은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그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혹시 보셨나요? 몇 년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막말을 하는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다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나? 다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이 인공지능으로 똑같이 구현해갖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다 속았다니까요. 근데 이 가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가짜뉴스 그런 말 많이 나오는데 진짜 한번 속이려고 맘만 먹으면 안 속으면 못 베기는 세상이구나. 여러분 원래 사기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요 알아도 속습니다. 알면서 속습니다. 그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에 속는다고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뭐 주은이처럼 너무 순수해서 안 돼요. 너무 쓴박해서 안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짜장면 먹으면서 준이가 얘기를 해주던데 준이한테 경찰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랬더니 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 그랬더니 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경찰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순수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의심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기꾼들이요 맘만 먹으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 속이는 건 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까지 엄청나잖아요. 그 기술까지 합쳐서 속이기로 작정한다면 당연히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자, 거짓과 속임수가 창궐한 이 세상. 그래서 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렇다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마음먹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사기꾼도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마귀가 한번 속이려고 하면 우리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특별히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짓된 예언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해요. 1절 봅시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세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냐는 당시에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냐는 저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그 이름의 뜻도 한번 보세요.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예언하시던 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보면 이름들이 어찌나 그럴싸한지. 그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데이비드 오 목사님. 이름 보세요. 일단 데이비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데이비드. 신뢰감이 들어요. 홍혜선 선교사님 보세요. 이름도 지혜롭고 자비에 선하다. 이런
우리 또 혜선이랑 또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감이 든단 말이에요. 2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그런데 그렇게 신뢰가 가는 선지자가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죠. 여기서 살짝 엿보이네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형으로 해놨죠. 꺾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벨론 굉장히 강성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까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확실한 미래이잖아요. 확실한 미래를 그냥 과거로 말해버려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너무 확실하다 하나가 이건 너무 확실한 일이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일종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바벨론에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와 바벨론에 갔던 포로들 어떻게 한다고? 얼마 만에?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법정에서도 진술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면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갈 일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갈 일 있으면 말 떠들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냐는 진짜 선지자 이건야 이 말이죠. 왜냐면 이 사람 선지자 자격증도 있고 선지자 활동도 오랫동안 했고 그 이름도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고 그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맞냐? 이거죠.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참 듣고 접해 들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와는 매우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28장까지 갔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항복해라. 이 메시지랑 다르죠. 사실 오늘 이 28장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바로 한 장 전인 27장의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왜냐면 2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멍에 퍼포먼스를 펼친다고 보시죠. 27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만들기 수행평가를 시키시는 거예요. 줄을 준비해, 그리고 멍에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목에 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신들이 있을 텐데 어떤 나라의 사신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시로, 두로, 시돈과 두로 이런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뭐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이제 강성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인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횡포 때문에 다들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무슨 이 방법이 있을까? 방안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고 하는데 여러 국가가 모이면 그래 뭔가 이렇게 타개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신들 앞에 막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둔 멍에를 이 멍에를 목에 메고 멍에를 목에 메고 사신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요.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라. 여러분 굉장한 신뢰죠 사실.
저는 사실 이때 예레미야가 죽지 않은 것만을 들어도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때문에 대책 회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각국의 사신들이 모였는데 한 예언자가 나타나더니 그냥 떠든 것도 아니고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바벨론 성기라고 하면서 떠들어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누가 멍에 매요? 소가 멍에 매는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소처럼 바벨론을 그냥 섬겨라. 충직하게 그 얘기예요. 이거 너무 화가 나는 얘기죠. 거기 보인 사신들이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씩 나눠주면서 니네 왕한테 갖다 줘. 니네 왕한테 갖다 줘. 요걸 한 거죠. 그날은 딱 죽기 좋은 날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다 백성들 앞에 나타나더니 그가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고 내 여호와한테 들었거든.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부셨다. 이제 2년만 지나면 지금까지 바벨론에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가 다 돌아올 거예요. 성전 바벨론으로 갔던 모든 포로가 다 돌아올 거야. 너희 형제, 너희 자매가 다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뚜벅뚜벅 앞으로 가더니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그 멍에. 그 예레미야도 대단해. 몇 년이 지났는데 멍에를 계속 메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상징,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메시지. 근데 그 멍에를 뜯어내더니 부셔버렸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예언 배틀이 일어나고 있는 중. 완전 멋있죠? 장난. 쇼미더머니 보셨나요? 그거. 서로 디스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나요? 지금 우리가 이때 와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목에 멍에를 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언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럼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이 선지 활동을 하던 선지자가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예언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2년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니까 너희들 좀 참아라. 어떤 선지를 따를 거냐? 누가 진짜 예언을 한다고 판단할 거? 이게 비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라는 이름에 그 자리에다가 이름만 딱 바꿔봐서 목사로만 바꿔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따를 거냐 이거죠. 이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늘 이게 문제예요. 저만 흥미진진하다는 거죠. 저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어쩌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특히 우리 태박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뭔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 혹시 이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은영자매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뭔가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던 얘기가 좀 다른데요. 뭐가 맞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드립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거는 뭐 영상으로 들어서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잘 알아요. 자, 어떻게 진짜 예언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만약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때로는 고민 없이 하는 대답이 답을 편하게 낼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고민 없이 얘기해요.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그들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언이 잘 성취되는 쪽이 아닐까요? 진짜 예언은 무엇이냐? 성취되는 예언이 진짜 예언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 숨이 가는 대답이 그렇지. 이루어지면 진짜 예언이지.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언자라는 것은 그냥 용한 무당과 별 차이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용한 무당이냐? 잘 맞추는 편이 용한 무당입니다. 잘 맞추면 돼요. 내 과거도 잘 맞추고 내 현재의 고민도 잘 맞춰서 부적도 잘 써주고 그 부적대로 했더니 앞날을 편하게 해주는 무당이 더 좋은 무당, 더 영험한 무당이죠. 그렇죠? 그럼 소문이 나죠.
그럼 대단히 많은 인파가 그 점집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복채도 더 비싸지고. 성도들도 예언을 그렇게 생각해요. 더 잘 성취되는 쪽이 진짜 예언이지. 여러분 아닙니까? 내 상태를 잘 말해주고 내 현재의 문제를 잘 어루만져주고 앞날의 축복을 잘 빌어주면 그게 진짜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잘 해결된다? 병도 고쳐주고 대학도 가고 사업도 잘 풀린다? 이게 진짜 예언이 아닐까?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명령하지 않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낸지 안 보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는 제 맘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지금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언의 성취에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겠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신명기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보여준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 꿈도 꾸고 이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여 기적도 보여. 그가 말한 예언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왜요? 선지자의 진짜 기준은 진짜냐 아니냐 이 기준은 예언의 성취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성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성취가 그 기준이라면 무지하게 잘 맞추는 용한 무당은 뭡니까? 그도 예언자입니까? 그도 선지자예요? 잘 맞는데 왜? 잘 이루어지는데?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무당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저보다 더 좋은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잘 맞춰도 무당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조건은 성취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짜 선지자와 예언자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들을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말한다면 와 이건 진짜 찐이다. 이건 진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너무 놓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는 놉니까? 사탄은 게으름뱅이입니까? 우리 왜 이렇게 사탄을 잘 쉬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제가 어제 설교를 쓰다가 너무 쓰기 싫어서 설교 쓰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쓰기 싫어서 제가 유튜브를 틀어서 봤는데 그 우연히 그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실화 탐사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 봤어요. 거기에 이런 제목이 목사 사모님의 정체는 이런 데 봤습니다. 이런 거 항상 끌리잖아요, 그렇죠? 반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경기도 인천의 한 작은 교회에 사람의 앞날을 내다본다는 영험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내용이 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듣는다. 라고 예언해주는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찌나 욕이 많이 달려있던지. 이 목사 이야기가 아닌데 더 속이 상해요. 욕을 먹어도 목사가 먹는 게 나았는데 사모님이 욕 먹으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되게 강요하고 물건을 갖다 팔아요.
이거 안 사면 남편이 중풍 걸린다고 그러고 자식들이 죽는다고. 어우, 별의별 얘기들 다 해요. 물건 갖다 팝니다. 그렇게 갖다 판 게 뭐냐면 간장, 옷, 약, 화장품 등등 닥치는 대로 갖다 팝니다. 그 물건의 가격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가격은 간장 하나에 25만 8천 원. 옷은 수백만 원. 몇몇의 성도들은 수억에 이르는 돈을 몇 년에 걸쳐서 사모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실. 이쯤 되면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은 사람도 문제가 아닌가. 속은 사람한테 정죄 화살을 장려하는, 아니 속겠다고 있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속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속았을 것 같으세요? 그 사모 예언이 되게 잘 맞았어요. 말만 하면 다 된대요. 외교부에 갈 거야. 외교부로 가. 여러분 그럼 이 사모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진짜 예언자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속이는 데는 타고난 존재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예언은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과거도 잘 맞춰요.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잘 되게 해줄 수 있다고요. 기가 막히게 잘 되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무서움만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탄은 쪼렙입니다. 그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줘요.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또 주워들은 걸 말하고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평안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은 뭐냐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단순히 감정적 평안을 넘어서서 상황과 시간, 감정을 넘어서는 평안이에요. 그거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근데 사탄은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줍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마치 요가의 명상을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여러분 평안 안 찾아오지 않아요? 요가 해보셨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평안이 찾아오죠. 사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왜요? 중요한 건 왜? 속이. 아마 여러분 그 사모님에게 기도받으면 굉장히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마음이 신뢰감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언 기도를 받습니까? 평안해지거든. 예언 기도가 편안해져요. 아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거기 병까지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신뢰가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코미디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분은 진짜 예언자다. 그분이 말하는 간장이 진짜다 라고 확신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성취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냈느냐 아니면 지 혼자 스스로 떠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알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죠. 모릅니다. 우리는. 당시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진짜냐 하나냐가 진짜냐 알 수 있어요? 알 사람이 없어요. 그건 보내신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언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모르는데 왜 신경 써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 대답을 들고 내가 생각을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스라엘이 지키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고 그들이 안 지키면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의 순종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동적인 결정입니까? 수동적인 일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일단 이스라엘이 말씀 지킨 적도 없고요.
언제 말씀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말씀 지킨 적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신다. 예레미야 예언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언을 공부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우리가 거기에 뭐 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뭐 반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안 따라갈 수도 없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는 게 그것이 예언인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진짜로 믿건 안 믿건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예언을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다 알려줘요. 굳이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지켰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못 지킬 거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 자기 일은 자기가 하나님은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우리가 못 지켰다? 그럼 앞으로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최선 다해보십시다. 우리 해보는 거예요. 또 못 지켰다? 괜찮아요. 근데 뭐 그렇게 예언의 성취를 따라다니냐고 우리가. 진짜 선지자를 뭐하러 그렇게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사탄에게 딱 죽기 십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의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인간의 결정이, 저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림으로 자꾸 보여진다. 이런 예언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2014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딱 속기 쉽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제사를 팔아가고 11월 16일 날 자기 교인들 20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도망갑니다. 회개를 할 생각을 해야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망가요. 여러분 저는요 2014년이면 그때 회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세상 교만했습니다. 회개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쟁 안 났어요. 왜 안 난 겁니까? 그럼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했다. 네 대신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의 긍휼 이게 예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역사에서도 야 이런 회개 운동은 없다라고 말한 강력했던 회개 운동이 뭡니까? 바로 평양 대붕 운동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1907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1910년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깁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회개해도 하나님이랑 하나님 하십니다. 뭘 더 말해요? 그냥 예수 잘 믿으세요. 성경 공부에서 많이 하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날뛰는데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을 가니라.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 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예수 잘 믿는 길, 예수라는 길 위를 그냥 또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언을 아는 법입니다. 끝.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